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자신의 삶만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참 너무나 다르죠.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그랬다죠. 야, 너 예수 믿게 될 줄 몰랐다. 너 예수 믿기 전 모습 생각하면 너 상상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before,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after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이나 이후나 뭐가 달라졌나 밋밋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삽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 꿈꾸면서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정말 다부지게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던 그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펄펄 뜁니다. 힘있게 삽니다. 주어진 인생 지치지 않고 권하지 않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 꾸준히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속에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냥 하던 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처럼 그저 밋밋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거룩한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거룩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목마름, 그 갈증,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그런 갈망이 우리들 속에 없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별것 아닌 일 가지고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 살지 못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기죽어서 살고 짓눌려 살고 그야말로 재미없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 살게 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청결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청결하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청결하다 그랬지만 청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세리장은 그때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쟁이들을 뽑아놓으면 세리쟁이들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강제로 이제 징수를 해가지고 로마 당국의 일정 정해진 금액만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 속여서 빼앗고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직업 자체가 그래요. 청결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살던 유대민족 입장에서 보자면 매국노입니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참 못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못된 사람, 비굴하고 더러운 인간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삭개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어떤 변화에 대한 추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살고 그러면서 이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면서 변화의 삶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속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답게 주님과 조우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삶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그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모습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반추해 보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가 아라비아에서 9년인가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러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전도 사역에 등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질이 못돼 처먹었다. 이상한데 못됐어요. 하여튼 못됐어.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못 참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는 했지만은 초기에 자기 삶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성숙한 삶에 이르러서 그 유치한 일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삶을 자기가 이제 버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이상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생 그렇게 살고도 여전히 주워 담아야 하는 인생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허세를 부리고 과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꼭 붙들고 채우고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자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종래에 이르러서 그 삭개오의 삶, 그의 변화된 삶을 마지막에 한 부분으로 종지부를 찍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은 인생 되었다 그거예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은 뭐냐면 이제 네가 이런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네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존재혁명이 네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삭개의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가장 먼저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다.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만 누구와도 친구 맺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외로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외로운 인생이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고 이름값 못하는 인생인데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거 이제는 이건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뇌, 그런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점에서 참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칭하죠? 얼굴에 뭘 깔았대요? 어떻게 알아요? 철판을 깔았대요. 저 사람은 철면피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교양이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라기는 강원도에서 자랐고 물론 서울에서 6학년 때서부터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예의 계속 잘 따집니다. 저도 예의 따져. 저희 아버님이 우리 둘째 매형 그 결혼 승낙하실 때 아버지 뭐가 마음에 드셨느냐고 보니까 인사하는 거 보고 걔는 오케이야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둘째 자형은 인사하는 법을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 항상 연습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경례 이렇게 인사하는.
끄떡 이렇게 하는 법이 없고요. 뭐 인사를 하는데 정중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인사하는 거 하나만 봐도 쟤는 됐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얘기가 좀 번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불화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참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 많고 일인권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삭개오는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밥 버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는 젊어서는 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어디서 좀 더 폼나야 되고 이런 것들 추구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그 하프타임 중반전에 이르러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서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밥 버퍼드는 시그니피컨트한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달리 살고 싶다 그거죠.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 좀 쪄야 되는데 그런 분들 혹시 있나? 그런 사람들은 좀 열애로 하시고 우리도 마음껏 대부분이 살 좀 빼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조금씩들 갖고 계신 분이 많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살 빼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근데 살 빼기 시작은 언제부터 늘 해요, 우리는?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음식 조심하는 거 내일부터 하려고 해요. 운동도 언제부터?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서원홍은 꼭 월요일날 문 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마음은 먹었어도요, 이렇게 되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면은 사실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긴 하지만은 직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 뭐냐면 그런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삶의 도전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갈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만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인가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번역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Shaking of found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말하죠. 삶의 기초가 쉐이킹 한다는 거, 흔들었다는 거죠. 흔들었다. 밀크쉐이크 먹을 때 흔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쉐이킹. 삶의 기초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렇게 양극단이긴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경우에도 뭐냐 하면은 자기의 삶 속에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런 흔들리고 그야말로 자기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그런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그냥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인생 현실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삶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그것은 뭐냐면 열망이에요. 변화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고 사람이 많아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는 문제를 그가 겪게 되었다. 좀 폼나게 얘기하면 자기 존재의 한계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잘 살아보고 제대로 살아보고 뭔가 잘 하고 싶지만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 많아도 안 되는 일 세상에 많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많아요. 건강이 좋아도 안 되는 일들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 많아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인생 현실. 모든 인간에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자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한계가 있는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점에서는 키가 작아 또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현실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 목마름 때문에 그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죠.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인간적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강해진 거예요. 정신이 강해진 거예요. 텔레비전 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강철부대 아세요? 요즘 여군들 출신들이 나오는 거 제가 한 편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그럽니다. 그 얼마나 한계 오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군인 훈련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한계를 막 넘어서야 돼. 리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신 차려! 이러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외마디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한계 부딪혀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리더가 정신 차려 소리 지르면은 정말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쳐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내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별거 아니고 뻔한 군대 얘기지만은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도 뭐냐면 인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정신이 강해졌어요. 앞으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현실에 확 갖다 몸을 던지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막히면 남들 때문에 못 보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는 지혜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 그래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죠.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대단한 인물인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없이 세상 불평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삭개오는 참 기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로 몰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보던 개혁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그곳에 이르사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그랬지만요. 과거에 보던 개혁 성경엔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러러 보시고 어쩌면 그 표현이 저에게는 더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보시고 오히려 그냥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쳐다보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케이션,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인생 살려면은 내가 있어야 될 그 로케이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세상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골프 치고 있든지 뭐 산에 기어오르고 있든지 X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새 인생 살아가려면 바로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변화된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왜 아무도 안 오지 이러는 사람 바보죠. 아무런 노력도 없으면서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사람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 살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시선도 주지 않는 곳에 가갖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지, 이런 복이 없지,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면은요 그 인생 그러다가 종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없는 부질없는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삭개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날을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크게 은혜를 힘입고 새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숙제와 난제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힘 주신과 함께 하심 속에서 한번 감당해 보련다, 넘어보련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선언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요 삭개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선이 머물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인간 취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얼마나 감동이 그에게 왔을까.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기가 막힌 인생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기치 않은 은혜 순간에 그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묘미예요, 맛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늘 이런 그런 밋밋한 삶은 재미없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곳곳에 그 광야에서 샘물 그렇게 곳곳에 이렇게 두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맛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르셨어요.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급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워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즐거웠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그냥 곧장 주저없이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멋진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부담이 가고 때로는 무리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얼마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까? 편안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부르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결단하며 떠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의 믿음의 민족을 이루시게 하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변명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민족 해방의 큰 지도자로 그를 삼으십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니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결단하면서 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신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결단을 필요하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결혼 예식 듣잖아요. 결혼 소식 듣는데 예지가 공부하러 저기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신랑감 만나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서로 사귀고 사랑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결혼 예식이라는 게 남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건데 여러분도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저 사람과 한평생 살아가련다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소해 보이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담배 끊는 것도 여러분 결단입니다.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출석하는 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 결단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냥 행복해지지 않아요.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곳에서 어느 날서부터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기 시작하는 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결단이에요. 정직한 11조 드리는 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렵니다 하고 행하면은 결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 그렇게 신앙생활의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영접의 기쁨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좌정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셔야 예수쟁이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진짜로 영접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ity of Joy, 기쁨의 도시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92년도인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영화는 한 그 의사가 자기가 가던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던 한 미국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기쁨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의사가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옛날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자기 문제로 고민하기에 바빠서 그냥 도피하려고 하는 그 미국인 청년 의사에게 어떤 여성 자선 사업가가 이런 도전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방관하는 길이고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맞부딪히는 일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앞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맞부딪힌다. 삶에는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죠.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너 자꾸 도망 다니고 회피한다고 해서 너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너 백날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인생 세월 지나고 그냥 마감하게 될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선택은 네 몫인데 회피하고 방관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그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은 젊은 의사가 고백합니다. 나는 회피하면서 방관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하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변명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가장 고귀한 그런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영화 내용이에요. 도망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참 잔인해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를 보니까요, 누가 유학 온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쫙 태평양 건너서 사람이 오기도 전에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지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러고 저기에서 저러고 그거 그냥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듭을 줘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털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삶이 가능한 법입니다. 도망 다니고 회피하고 방관하고 숨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직시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래야 새 삶이 가능한 거죠. 오늘 사교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믿음의 열매를 행실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보인 즉각적인 태도가 뭐냐면 보십시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횡령한 거죠. 속여서 뭔가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삶의 그 지난 날을 이 변화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회개의 열매를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변화의 단계는 그러니까 실천인 거예요. 그 삶이 이어져야 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거룩한 변화는 무엇인가? 주님 물으실 때 뭐라고 나는 답해야 될 것인지,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꼭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면은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말씀 위에 또 기도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해요. 올 1%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 100%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과 더불어 그 1%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갈 때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삭교의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주님 만남으로 인한 거룩한 그런 존재 혁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날마다 그 성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1%의 삶의 개선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